오늘은 고난의 삶을 바꾸는 십자가 보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보혈이 이 공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 중에 가득 넘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주받은 악한 영들은 절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은 승리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에 유래되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식을 위해 도시에 입성할 때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장군이 승리해서 도시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와! 막시브스. 이렇게 환호를 해요. 그리고 꽃을 어떻게 하죠? 던집니다. 네 마리의 백마를 타고 그 장군이 성에 입성할 때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그때 그 장군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전차 뒤에는 언제나 한 명의 노예가 따라다녔어요.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인의 재산, 소유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노예는 그렇게 한호를 받고 있던 장군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지만 영웅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고 아무리 높은 영광을 누려도 결국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강력한 경고였어요.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심장에 한번 대볼게요. 심장에. 심장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옷 때문에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잠잠히 있다 보면 심장 소리가 들릴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심장 소리도 언젠가는 멈추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멘토 모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녀의 성공,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서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급에 생기를 풀어넣어 생명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 주셨죠? 동방의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단순한 장소가 아니죠. 그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부담이 아니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나무에 나는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단 하나,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이를 뭐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육체의 필요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모든 것들이 준비된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완전한 풍요, 그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죠? 저버립니다. 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혔더라. 이 죄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깨져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1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가죽옷은 어디서 온 걸까요? 가죽은 짐승의 생명을 통해 얻어집니다. 무고한 짐승이 희생된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렸어요. 그 생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 가죽옷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희생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대답이 없네요. 네,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굴곡과 진동이 있었습니다. 네, 20대 10년 동안 부사관 생활을 했었고, 30대에는 신학교 학부 4년, 대학원 3년 를 다니면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사역, 재활운동 센터 사업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이후 건강기능식품 회사, 의료기기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참 오랜 시간 했습니다. 제가 의료기기 회사의 차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때 제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우리 식구 몇 명이냐면 4명입니다. 생활이 될까요?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제가 팔았던 장비가 한 1억 5천 넘는 고가 장비였어요. 이 한 대를 팔면 10%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영업했어요. 전국에 있는 정말 수많은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제 관심사는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그리고 안정이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우리 가족을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야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공해야지. 그게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입사 3개월 만에 한 대 팔았어요. 회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순탄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돈도 생기고 상황도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병원에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계가 힘들어졌어요. 저는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시간 속에서 영업을 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사역을 버리고 세상의 일을 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저를 장악하고 지배를 했어요. 그때 저는 뭘 했냐면 방언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복음서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였냐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잘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서 저희 처해 삼촌한테 연락이 와서 소방회사 법인회사를 만든다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산에 오게 됐고 조이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사역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의 권유를 통해서 사역에 대한 소명이 다시 생겼고, 작년에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로 막혔던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은 쏟아집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아가 깨어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역과 선교를 통해서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 온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도 전진해야 된다. 내 죄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 나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리라 다짐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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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셨던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8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니 사방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생물들과 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더라. 그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그리고 말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 다윗 왕처럼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울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하는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군대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창과 무기를 드시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르침은 당시 유대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것을 듣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묻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모욕한 죄를 여겼고 결국에는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서 처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군사적 승리가 아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땅 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었고요. 그리고 채찍질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런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예수님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씻겨졌어요. 그분의 징계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채찍질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이 채찍질, 그 로마의 형벌 도구인 플라케룸, 스코리피오, 이것은 가죽끈에 그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 그리고 납덩어리를 답니다. 아주 잔혹한 무기였어요. 이 도구를 맞으면 살이 찢깁니다. 그리고 근육과 뼈까지 손상될 수 있는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다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신명기 25장 3절을 반영해서 최소 39대 39대의 채찍질을 받으셨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 피, 그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거였어요. 아멘.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 그리고 치유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심판,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것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늘문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죄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세리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으로 지었던 죄, 특히 용서하지 못한 죄,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입술을 욕했던 죄,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때 유대에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네, 띄어졌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이 사랑이 빠진 신앙은 부담과 의무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의 중심이 될 때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보혈의 불 속에서 우리와의 욕심과 자아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으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앗이 죽고 껍질이 깨어질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싹트고 마침내 많은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계획이 죽어야 그 하나님의 뜻은 살아나게 됩니다. 네, 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고독하고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진 곳에서 그분의 능력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죽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께로 온 목적과 사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께로 목적과 사명이 부어질 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5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이 사명의 길이 나의 목적과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열매가 될 것이에요.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채우는 아름다운 수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야 할 참된 길입니다. 이 길 끝에 기다리는 그 영광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뛰어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 안에 기쁨의 생수가 터져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스모론과 온 세계 열방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